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쁜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저희가 다 받아서 땅에서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천국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큰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낮 시간까지 하나님 자녀의 자격과 받아야 할 복 8가지 가운데 6가지를 하고 7번째, 8번째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 신앙 인격이 자녀의 자격을 다 갖춘 건 아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거저 주시지 않고 자격을 만들어서 그 복을 받게 했는데 우리가 이 8가지 자격만 갖추고 8가지 복만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나머지 모든 생활이 다 바로 됩니다. 이게 배우는 건 쉽지만 지식으로 아는 건 쉽지만 실제로 이 8가지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이 복을 받는데 자격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복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8가지 자격을 꼭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도록 힘을 쓰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힘쓰고 안 되면 또 힘을 써서 점점 그 자격을 갖춰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금생과 내세 다 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쓰면서 이 시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복습은 안 하고 7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격을 못 갖추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도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게 무슨 목사고 장로인가? 집사인가? 이렇게
비난받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자격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제가 교환에 정리하기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 반대로 이간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 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이간 붙이고, 이건 다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한다. 이 죄가 화평을 다 깨뜨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복한 세계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때부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다 깨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왜 나를 찾느냐? 근데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도 아버지가 멀리 계시고 의식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욥기 22장 21절에 잘 게시되어 있어요. 욥기 22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또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하나님과 화목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뭐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신다. 화목하는 방법은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에요. 들을 때는 들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말고
설교하고 가면서 부부가 집에도 가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무슨 제목 설교했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순종 못했다. 말씀이 책망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잘 이루어진다.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화목이 회복된다. 화목을 깨져서도 회개하고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었으면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해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나깨나 그 말씀을 늘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 버리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죄인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일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가지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화목이 이루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나라예요. 그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본체만 취하지 말고 좀 중간에 개입해서 끼어들어서 서로 화목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이간시키는 겁니다. 괜히 다 잘 지내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또 이 사람 흉을 보고 금방
이간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이간을 붙이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야말로 참 화평한 그 세계인데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면 이 마귀가 춤을 춥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면 제일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이 목사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가령 둘이 있든지 셋이 있든지 그놈들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부모 마음이 평안하지. 저 형제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 다음에 사람들하고도 화목이 돼야지. 나 자신이 화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난 가정이 가난해도 가족들이 화목하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방문 앞에다가 가화만사성이다 그렇게 써.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문짝에다가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잘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쪽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남편이 뭐 술 먹고 와서 싸우자고 해도 부인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화평의 반대가 이간인데요.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다. 근데 그 6, 7가지 가운데 이간이 들어있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있다고. 그 참 할 일이 없어서 화평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 이간을 붙여가지고 불화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불화하게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이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두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두라는 것이 없어요. 죄를 회개해야 화평이 되는 것이지 죄를 그냥 덮어두어서 화평케 되나요?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요, 누가 죄 짓는 걸 보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그러시오. 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18장 15절에 네 형제가, 우리 바른 성경에는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바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네요.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이거 막 책망하라는 게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냥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네가 확실하게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해서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도 그냥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온 덩이에 퍼져서 마침내 교회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건 내게 죄를 범한 사람, 21절에는 그 18장 마태 18장 21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상당히 너그럽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줘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개역성경에는 회개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역성경 있어요? 개역성경 가지고 온 사람 읽어보세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회개하라는 말은 바른 성경에는 없네요. 그리고 내게 죄를 범한 사람,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교회에 죄를 범한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화목시키는 겁니다. 좋은 말로. 형제가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큰 손해가 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고. 그저 화목만 내세워가지고 죄를 범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회개하도록 건면해 줘야 돼. 자기가 말해서 안 들으면, 말했잖아요.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에서도 안 들으면 그건 뭐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그런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그건 끝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 가난할 때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발견했는데 무슨 교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것,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화평케 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부 두 사람이 살면서도 두 사람 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적은 걸로 말싸움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큰 불화가 생기고 이혼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자격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는 두 번 나와요. 네 번째 자격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네 번째는 의를 사모하라. 의를 사모해서 의를 이루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다. 근데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의를 이루지만은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이 보통 핍박인가요? 예수님 당시 이 핍박은 사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출교를 시켜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핍박이 올 때에도 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 앞에서도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옳고 바르게 사는 거냐? 선한 양심을 쓰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이다. 양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핍박을 받아도, 오늘 본문에는 그랬어요.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클 뿐만 아니라요,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그러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10년 가난 때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속상해서 의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건 뭐 천국도 잃어버리고 의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의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뭐 지옥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음에 더 풍성한, 말하자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것도 뭐 한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그것도 아무나 저러는 게 아니에요. 요새 표현으로 하면 고급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그 당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도의 방백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문불 속에 던져넣는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닥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를 위해서 끝까지 절 안 하겠어요? 아마 내가 보기엔 뭐 절반 이상은 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 잘 믿는 것 같아도, 예, 이 뭐 절 안 하면 당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린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절했습니다. 뭐 남편 때문에 절했습니다. 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의를 이루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타 죽었나요? 그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머리털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결박당해서 빠졌는데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천국 아니? 우리는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도 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양심 쓰지 못하고,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양심 쓰지 못하고, 뭐 큰 핍박도 아니야. 근데 눈치 보느라고 양심 안 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천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마음의 천국, 행복이 있어야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고 일희일비하고, 세상 것이 조금 잘 되면 희희낙낙하고, 세상 것이 조금 잘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8번째 마지막에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핍박 중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8가지예요. 새벽부터 지금 3시간째 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8가지 자격이 내게 갖춰졌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한 심령인가 부요한 심령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심령이 정말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위로해 주시지?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 내 속에는 악한 부패성이 있지만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열매 잘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정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직장에 가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직 집사도 안 됐는데 당신 교회에서 장로님이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핍박 중에도 내가 의를 이루고 사는가? 날마다 자기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췄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날마다 그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으면 그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8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아주 알기 쉽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아주 알기 쉽게 설교를 해야 돼요. 소금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예? 예. 소금은 누구, 뭐 초등학생이라도 다 한다. 소금은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음식에 소금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요. 뭐 불고기를 갖다 줘도 거기 소금이 안 들어갔으면 간이 안 맞으면 그 맛이 없어요. 모든 음식에 필요하다. 예, 8가지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당신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나에게 꼭 필요한 남편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아내입니다. 직장에 가도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짠맛이 있어야 꼭 필요한 것이 짠맛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짠맛이 뭐냐? 짠맛이 8가지 자격이에요. 짠맛이 8가지 자격이라. 소금은 여러 가지 음식에 꼭 필요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이 간이 딱 맞으면 맛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만족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조기를 그냥 놔두면 며칠 안 되면 썩어서 못 먹는데 소금으로 간을 해놓으면 몇 달이 가도 굴비를 만들어 놓으면 몇 달이 가도 아무렇지 않다. 8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있는 세계가 부패가 방지된다. 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회사에 가도요, 여러분이 담배 안 피우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슬슬 피해서 안 보는 데 가서 피든지 나도 저 사람처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끊든지. 술 먹는 데 가도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잖아요. 다른 사람은 술 먹다가도 말이에요. 먹는 사람은 뭐 있어도 오늘은 이 술 안 먹는 이 친구 왔으니까 우리 술 먹지 말고 사이다로 마시자. 자기들끼리만 모였으면 별 죄를 직하는데 거기 우리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가니까 슬슬 그런 짓 못한단 말이죠. 성도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다. 예? 세상의 빛이다. 빛은 첫째는 그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걸 환하게 보여주는 게 빛 아니에요? 8가지 자격을 갖추면요, 이 불신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당신이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17살에 17살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믿지 않는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요셉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형통한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형통한 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한 이상으로 잘 되는 거라고. 형통.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이방나라 그 보디발이요? 네, 보디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발견하고 그 가정에 총무로 세우지 않았어요? 종을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이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고 해서도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복을 줘요. 뭐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8가지 복은요, 그런 돈하고 무슨 비교 안 되는 아주 좋은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시장에 가서도 너무 깍쟁이처럼 하지 말라고. 에? 또 깎고 막 에이, 할 수 없이 물건 팔려고 많이 깎아주고 나중에 보니까 지나가면서 집사님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깍쟁이. 좀 너그럽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보여주세요.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면 죽음을 불사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킬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을까 봐서 저러는데 저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풀무불 속에 넣는다고 해도 절을 안 나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생명의 빛을 비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금인가? 아니면 만일은 소금인가? 만일은 소금은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는데 8가지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8가지 자격을 잘 갖춰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돼서 어디 가나 필요하고 어디 가나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또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극장 단체 관람을 종종 시켰어요. 내가 유교 사변 났을 때가 4학년이니까 1학년 때는 유교 사변 나기 전에 벌써 한 3년 전 대학 갔는데 극장에 단체로 이렇게 가요. 근데 한참 하다가 그때는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전기가 나가요. 나가면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냥 웅성웅성하다가 한참 있다가 고쳐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캄캄하면 답답하고 환하면 누구나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빛이 돼. 빛이. 내가 빛이 될 수가 없고 8가지 자격을 갖추면 빛이 된다니. 8가지 복을 받으면 빛이 된다. 그래서 이 자격은 갖추어도 되고 안 갖추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갖춰야 되고 복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그럼 이 8가지 자격만 갖추면 이제 뭐 다 율법 필요 없는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저녁에 몇 분까지 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 교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써놨어요. 이 17절에서 48절 전체가요, 하나님의 자녀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약시대 율법은 이거 필요 없는 거냐? 아니면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해 놨는데요. 이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의를 행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더 잘 의의를 행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으로 속죄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임시방편이고 그것도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줄로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단번에 영생을 얻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을 잘 갖추어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려고 힘을 쓰면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20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의인은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양심을 지켜서, 양심을 써서 또 의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심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는 그 의를 이루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은 잃어버려요. 교회 천국을 잃어버려요. 조금 모순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영원한 천국은 이 다음에 죽으면 간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늘 양심 안 쓰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안 지키고 이렇게 살면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교회 와도 천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자기는 막 예배 시간이 지루해서 못 견디고, 그죠? 목사님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새벽부터. 그게 왜 그러는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가정에 가도 천국이 되고 직장에 가도 천국이 된다. 다른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살지 몰라도 나는 직장에 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직장에 가도 천국 생활이 되는, 자기 마음이 천국이니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3분만. 47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거 제가 다 써놨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끝냅시다. 첫째, 뭐예요?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 있어요. 12절에 이대로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나요?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죽으라고 복을 안 받으려고 말씀을 가르쳐줘도 순종을 않는단 말이죠. 그 입으로는 또 복 달라고 해요. 얼마나 모순된 생활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좋아하시죠 다? 예?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자손이 복을 받고 육축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듣기만 해가지고 그런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육축의 새끼, 떡반죽 그릇 다 복을 받는다. 근데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복을 못 받아요. 1분 전에 50분 딱 됐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려면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야 이 자격을 갖추겠사오니 이 자격을 잘 갖추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고픈 자가 배불리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만족이 있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늘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의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